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한 달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오게 하시고 이 마지막 날 주 앞에 먼저 나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을 돌아보며 청산해야 될 것들은 청산해내고 구별할 것들은 구별하고 온전히 붙들어야 할 것은 주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 말씀과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본질을 전해주는 말씀이 1절 말씀이고 2절부터 8절 말씀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실천 사항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간음하지 말라 하신 명령의 근본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계명 제7계명에 대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이 명령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쾌락적으로 욕망하고 누리고 싶은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강제로 끌어들여서 내 욕심을 채운 욕망의 결정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 중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정 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의 존엄성이나 가치나 인격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용한 것은 모두 간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여성의 몸을 더럽혔다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 행위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나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끌어들여 이용한 모든 것은 바로 간음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간음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심 채우는데 재빨리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도 이웃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마음 중심에 간음의 본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질의 맥락 안에서 신명기 말씀은 일단 실제 간음의 행위에 대한 근본 의미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언뜻 생각하면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으니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처럼 보이고 오히려 신체의 불완전함에 대한 터부와 같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몸의 특정 지체의 불완전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몸이 무너졌거나 상한 경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잘 돌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하시는 그 말씀도 그렇게 가족이나 친족이나 동족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거꾸로 더 부단히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신학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이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이 그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그러니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담을 때 나의 몸을 함부로 하거나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몸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내 몸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몸이 그저 몸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결코 욕정의 대상이나 자기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창세기 말씀은 몸으로 죄를 짓는 간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사신 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질고와 아픔과 연약함과 제한됨을 겪으셨던 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이 죽어 없어지고 끝날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예수님과 이 몸을 가지고 똑같이 살고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몸으로 얼마든지 사랑하고 살 수 있으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임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내 몸 자체가 바로 나에게 깨닫게 하고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국가대표 운동선수의 몸인 것만 알아도 함부로 하지 않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다치거나 상하게 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고 구별하여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수 자신만 아니라 응원하는 우리도 경기 중에 다치거나 하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선수의 몸을 귀히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도 부활 생명을 덧입어 살고 있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면
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절대 이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없고, 나와 다른 이들의 몸을 감히 함부로 대하기는커녕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몸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쓰는 그릇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거기에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더더욱 흠도 점도 없이 청결하고 귀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바로 내 몸이라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더 정결하고 더 구별하고 더 아름답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는 구별해야 하고 함부로 출입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제사장도 언제나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만 하는 장소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우리 몸, 즉 우리가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결과 거룩으로 구별되어야 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존귀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삶 자체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데에서 간음, 음주, 흡연, 약물 이런 등등의 몸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죄와 허물에 관한 것들이 자연히 줄잡히게 됩니다. 성경에 음주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종종 청년들이 저에게 물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행위로 하느냐 마느냐의 시험에 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몸이며 내 몸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그 몸에 술을 들이붓거나 흡연을 하거나 약물을 하거나 이런 일을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너무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리 몸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하는 일을 자연히 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계명 제7계명 이런 말씀들은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또는 금지 규례 정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관념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히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몸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돌보고 세우고 구별하며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자연히 이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세우며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신명기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부모님 앞에 이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없이 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유교의 윤리만으로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구별되게 행하고 우리 몸을 아름답게 가꾸며 준비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난밤 죄와 허물을 다 씻고 덮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죄과를 다 옮겨버리신 이 새 몸, 오늘도 새날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주신 이 새 몸을 가지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이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질 이유와 필요 자체가 없어지며 오히려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걸음걸음과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몸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우리 몸을 살아가기에 오늘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이 육신을 움직여 주의 전에 나아오고 이 육신으로 선을 행하고 이 몸으로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몸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 이 몸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셨던 그 존귀한 몸인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마음과 영혼에 담아 오늘 이 하루도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이 몸으로 존귀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엎드리며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가장 존귀한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며 엎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